오늘 시간에는 요셉의 꿈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차 될 미래의 일을 그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 꿈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고 하였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꾸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내게 절한다는 이 뜻이 되겠고 이 뜻대로 이 꿈대로 바로 그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와서 바로 땅에 엎드려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천사의 발 앞에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두 번이나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보고 듣게 되었고 이 일을 보여주는 그 천사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발 앞에 두 번이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두 번이나 엎드린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나타나게 되고 그 땅과 바다를 밟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두 번이나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되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 바로 맨 나중에 바로 그 사망이 그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을 시키는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에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의 발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영생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그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자를 든 후에 그가 그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든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를 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서 그 죽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를 드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를 드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그 기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자를 드는 것이 그 깃발을 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깃발을 향해서 그 들리는 인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깃발을 향해서 그 들리는 인자를 향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 바로 그가 지혜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위에서 태어난 자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 독생자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환난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겠습니다.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에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인자를 들기 전에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자를 들기 전에 아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를 들기 전에 깨닫는 자들,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인자를 알고 믿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인자를 들기 전에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자를 아는 자들, 내가 그인 줄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말하기를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서는 바로 그 에이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 뜻은 예서라는 뜻도 있고 로부터라는 뜻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또 위로부터 났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위로부터 난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위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 그는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고, 그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 되어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위에서 났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우리의 육신을 사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육신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즉, 그 백성들의 육신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영혼도 죽게 됩니다.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우리가 그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부터는 전 3년 반까지 만일 우리가 그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이제 온전한 것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영도 죽고 몸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영도 죽고 몸도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오늘날의 평안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 32장 11절에서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안일한 여자들을 향해서 떨라고 말씀하셨고, 염려 없는 자들을 향해서 당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이것은 바로 그 환란을 당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고 당황하게 되고,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게 되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이 환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일한 여자들은, 그 염려 없는 자들은 좋은 밭과 그 열매 많은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가슴을 치는 그 환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땅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그들을 찌르게 되고 그들에게 환란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래서 그 기뻐하던 그 기쁨의 성읍에 그 모든 집에 이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러한 환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이 환란이 임하게 되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에도 환란이 임하게 되고 영혼에도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온 세상에 이 시험은 임하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을 지키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2절에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큰 바위끈을 같으니니. 그래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과 폭우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광풍을 피하는 곳에서, 이 폭우를 가리는 곳에서, 이 광풍과 이 폭우는 바로 그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피하고 그 환란을 가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인나무들은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인 줄 믿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인 줄 믿은 자들이 그 광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가리우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광풍을 피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믿으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가 위에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이 이 안전한 곳에서 피하여 남게 됩니다. 이 광풍을 피하는 곳, 이 폭우를 가리우는 곳에서 그 영혼도 보존하고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내가 그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서 그 환난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계시록 6장의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환난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들어간 자들이 받게 됩니다. 환난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다는 것.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 환난에 들어간 자들이 이 날개를 받게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한 자들은 이 날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 박해가, 이 마귀가,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 박해가 바로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그래서 이 환난당한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 날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두 촛대가 그 광야에서 1003년 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래서 1003년 반 양육을 받다가 이들도 하늘로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갈 때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된다는 것. 15절 말씀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때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주의 영광으로부터 이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주의 영광, 바로 그 주의 영광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위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환란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에게, 즉 그 연단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인 줄, 그가 위에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줄 믿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 바로 그가 독생자라는 것. 그가 위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위로부터, 그 독생자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그 위로부터 그 영을,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은 계시록 7장에서부터 전 3년 반까지, 계시록 11장의 전 3년 반까지 이 숲이 피어나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 짐승이 그 숲으로 올라와서 그 숲이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즉 이 광야가 숲으로 바뀌게 되었었는데 그 광야의 그 숲이, 거기에 건설되었던, 중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이 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전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환난 날에 이 영을 받으라는 것. 이 환난 날에 그 시편 46편의 성소에서 그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그 환난 날에 이 영을 여러분들은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받으라는 것. 그러면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인 줄 믿으라는 것. 그인 줄 지금 믿으라는 것.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